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어디 성경을 보았죠?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앞으로 이제 4주간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성경을 본다고요? 골로새서. 여러분, 골로새서 좀 의미가 말했듯이 좀 단어가 좀 생소하죠? 골로새서 좀 어려운데요. 목사님이 골로새서가 어떻게 기록이 됐고 또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지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형이나 아멘. 아멘. 우리 형이 넘어가. 우리 형이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요. 매력 터진 우리. 아멘.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형이 아무튼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이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을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에베소가 기억이 나나요? 에베소 기억나죠? 역시 우리 중등부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기 때문에. 태호야. 자, 태호는 교회에서 지금 멀어가지고. 태호야. 에베소 생각나지? 에베소.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태호. 에베소 생각이 난대요. 예담아. 에베소 생각나지? 전혀 모르겠어? 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여러분 에베소란 지역에서 무려 3년간을 머물렀다. 이거 생각나죠? 성경 구절을 보면 내게 전도의 유효한 광대의 문이 열렸으니 내가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복음 전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3년간. 근데 목사님 그때 얘기했죠. 자, 민서가 잘 봐봐. 김민서 잘 보세요. 자, 자, 민서가 에베소에 가면 두란노 소원이 있어 없어? 네? 두란노 소원이 있어 없어? 에베소에. 에베소요? 있어요. 그렇지 이제 우리 민서의 말씀이 얼마나 잘 듣는지. 에베소에 가면 두란노 소원이 있어. 두란노 소원. 왜 두란노 소원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됐는가? 자, 목사님 보세요. 예전에 고대 헬라 시대 때는 여러분 철학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철학을 숭상하는. 그래서 이 철학하면 일단 논리 정연하고 언변의 달인이 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이어지는 그런 시대였는데, 근데 그 당시에 대단한 달변가였던 사람이 자신의 부를 축적해 가지고 하나의 소원을 세웠어. 그것을 두란노 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두란노 소원이라고 했냐?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이 티란노스였거든. 티란노스. 그 사람의 이름이 티란노스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가 두란노 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란노 소원에서 2년이 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 지역에서 160km 떨어진 지역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몇 킬로? 160km. 에베소 지역이 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160km 떨어진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 자, 소리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 일정을 감당하기 있어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골로새 지역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 사도 바울. 근데 어떻게 골로새서가 기록이 되게 됐는가? 그때의 오원을 쭉 쫓아서 올라가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에바브라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던 그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가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 아멘. 자, 누구에 의해서 개척이 됐다고요?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이 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에베소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고? 160km 떨어진 데가 골로새에 있는데, 근데 에바브라라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그 지역으로 가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요 사람이 몇 사람 거론이 돼요. 여러분, 빌레몬서라는 성경 알아요? 빌레몬서? 오네시모라는 종이 나오잖아요.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나오고 또 아키포라는 아들이 나오고, 아무튼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한 모든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주요 성도였어요.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서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 오네시모와의 관계 속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빌레몬서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현지 지도 목회자 역할을 했고, 나머지 성도들 빌레몬과 아키포와 그리고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골로새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3대 도시 하면 굉장히 잘 나가는 도시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도시가 아니야, 로마지 당연히. 로마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도시고, 그 다음에가 마케도니아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냐? 그때 당시 어떤 축제가 있었다? 테리마, 축제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축제하면 시상을 그래, 아덴 축제예요. 와, 역시 설교를 너무 잘 들으니까 똑똑해. 아덴이 그 축제가 막 엄청 열리잖아. 목사님 설교를 몇 번 했다요. 목이 아프다. 자, 잘 들어봐, 테리마. 아무튼 그때 전도의 유양 강대한 문이 내게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잘 전했는데 열매를 맺은 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사도 바울 자신에 의해서 개척이 된 게 아니라 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됐는가? 잘 들어보세요. 골로새서는 여러분, 에바브라가 현지 지도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했어. 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고 모든 가운데 은혜롭게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요. 근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어디였을까? 여러분, 옥중서신이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렇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안고 찾아가요.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상에 주여, 골로새 교회 안에 한번 따라합니다. 유대주의, 더 크게 유대주의, 헬라주의, 천사숭배, 영지주의, 이단의 세력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주의는 목사님 설교할 때 잘 들어봤죠? 여러분, 구원은 뭘로 인해서 완성이 된다고 가르쳐요? 유대주의는 남자들은 기억하소서. 뭘로 의해서 완성이 된다고 그랬어? 효민아, 뭘로 의해서? 자, 떠나자. 그거 있잖아. 참으로. 그거 있잖아. 뭐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고? 그렇지, 할례. 마음속에서 이 강을 다 들었어. 할례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 이게 유대주의예요. 복음을 율법의 틀 안에 가둬버린 게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주의는 뭐냐? 여러분, 헬라주의 하면 딱 생각나야 될 사람이 있어. 그 고대시대 가운데 막강한 마케도니아 제국을 건설했던 누구?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창시가 됩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이 헬레니즘과 여러분, 그 당시에 두 가지의 큰 문화의 세력이 있었어요. 이 세계에서 하려니까 우리 친구들 벌써부터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 설교 좀 어렵다. 자, 잘 여러분 시험 다 나와. 나중에 목사님 가르쳐 줄게. 예민아, 잘 들어봐. 자, 그 당시 문화 가운데 헬레니즘이라는 아주 강성한 문화가 있었고, 헤브라이즘이라는 강성한 문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헬레니즘은 여러분 말 그대로시 알렉산더 이원론을 가지고, 이제 어려우시다. 대리님 눈이 막 이원론 나왔지. 헬레니즘 문화는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영만 선해, 육은 악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인카네이션 사건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짜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게 곧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영지주의의 뿌리가 어디냐? 그게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헬라 철학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영지주의가 이렇게 파생이 돼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또
유대주의는 야 구원이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뭘 가르쳤는데, 뭘 얘기했는데 할례 아니냐?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복음을 율법의 틀 안에 가둬버리고 헬라이니즘의 틀 안에 가둬버리고 또 천사 숭배가 난리를 칩니다. 천사 숭배가. 야, 계시는 인간이 직접 못 받는다. 귀신 어떻게 인간이 직접 받냐? 천사를 통해서 받는데 그 천사 높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천사 숭배가 아마 이제 골로새 교회가 그러니까 지도자들 이 에바브라가 진짜 머리가 뽀개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의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중등부 2019년 표어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데 자꾸 이것 갖다 붙이고 저것 갖다 붙이고 뭐를 숭배해야 된다 그러고 아주 교회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니까 이 에바브라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찾아가. 선생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뭐라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지.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모든 사정들을 다 듣고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해요. 기도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의 권면을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원하고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는 건 당연합니다. 아멘. 열심이 없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님 좀 미안하지만 열심이 없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자는 반드시 열심 품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과 또 그 열심의 흔적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열심의 방향이 예수를 향하지 않거나 세상을 향하거나 어느 다른 곳을 향할 때 인간은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변질된 모습 가운데 유대주의도 요즘 굉장했어요. 유대주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 그래 그 방향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엄청난 죄악의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열심히 있는 자들이지만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여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9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여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으로서 얻어지는 아.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거랑 경험으로 얻어지는 거랑 같다 틀리다?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경험으로서 알아지는 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와이프가 있어요. 목사님 와이프 알죠? 네. 이름이 강서영이라고 하면 돼 있어. 자, 그런데 교회 왔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야. 최근에 일어났던 일. 어떤 여자 성도님이 다른 사람한테 그랬대. 우리 집사람 목사님 와이프 보고 세상에 여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세상에 어떤 젊은 새댁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신앙 애기 둘을 들쳐매고 막 다니는데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 참 아주 저 세대 너무 짠하네. 너무 짠하네.
근데 그 새댁이 누군가 이렇게 나중에 들어봤더니 우리 집사람 얘기하고 있더라고. 젊은 새댁이 애기를 그렇게 다니고 다녔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짠하네. 주여, 여러분 알면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못 아니까 우리 집사람이 젊은 새댁이 됐어요. 젊은 새댁이 엄청 짠하대요. 애기 둘을 막 그 큰 애를 막 이렇게 들고.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이랑 결혼했을 때 40kg 나갔어. 40kg 39kg에서 40kg 왔다 갔다 했는데 결혼할 때 40kg. 그런데 지금은 놀랍게 부흥을 해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사람 됐잖아. 물론 이제 집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목사님 만나서 지금 48kg가 나간다니까. 주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만나서 무려 8kg가 쪘잖아. 목사님은 결혼하고 나서 20kg 찌고 조금밖에 안 쪘죠? 목사님 첫 결혼할 때 목사님 68kg 나갔어요. 목사님 68kg 때 원래는 80kg 나갔는데 근데 목사님이 선교단체 훈련을 들어갔거든.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빡센 선교단체가 있어요. 목사님이 선교사 소원 막 이렇게 막 불타올라가지고 우리 그때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사임서 써가지고 가서 목사님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니까 사역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라이가 또 사역이나 가만히 하고 있지. 너는 부목사까지 우리 교회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임서를 안 받아주니까 목사님이 계속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나는 선교사 되려고 신학했고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빨리 선교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 또 시작한다. 계속 막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질려갖고 목사님 사임서 수료해줬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바로 선교단체 우리나라에 제일 빡센 데 있어. 그 빡센 데 유명한데 80kg짜리가 들어가서 68kg가 돼서 나왔으니까 빡세게 훈련 제대로 받고 딱 나와서 결혼해서 88kg가 된 줄 믿습니다. 20kg의 부 놀랍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은 84kg. 집사람이 10kg만 빼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무튼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야. 아는 게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경험으로 아는 거. 그러면 이 경험을 언제 해야 되냐.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나 드리고 가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 엄마 탐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지. 수련회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수련회도 여러분 나랑 같은 줄 안 해줬네 막 하면서 목사님 찾아오지 말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쟤랑 조 안 해주면 수련회 안 가요. 목사님도 막 스텝 빠는데 선생님들 절대로 찾아가지 말고 조 짜여준 대로 순종하고 아멘.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무튼 은혜에 충만히 받는 우리 친구들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하고 있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멘.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이게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목사님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수련회 때 우리가 예배 때 설사 약간의 은혜를 못 받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수련회 때는 그런 시간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아멘. 처먹을 때도 은혜 충만하게 처먹고 아무튼 처먹을 때는 아무튼 은혜를 안 주. 우리 부장님이 참 나는 목사님 좋아요. 뭐가 좋냐. 아무튼 잘 처먹어야 은혜를 받는다 이거요. 그래서 아무튼 먹는 데는 부장님이 가리지 말고 최상급으로 애들을 준비 좀 이렇게 잘 먹어야 은혜 받습니다. 잘 먹어야. 목사님 표현으로는 이빨이 처먹여야 된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잘 처먹고
은혜도 많이 받고 말씀에 충만한 깊이 넓이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 다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세 가지 기도. 첫 번째가 뭐였어? 우리 친구들 첫 번째가 뭐였죠? 모르겠어? 두 번째는 뭐, 두 번째 생각나 혹시? 세린이 모릅니다. 다 모른다. 주여 아버지. 아무튼 세 가지가 있었다 얘들아. 마지막 것이 뭐였어? 마지막 것 뭐였어?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자, 우리 친구들 많은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똑바로 와야 되고 또 잘 믿어야 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이제 곧 다가와요.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오는데 목사님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예배하고 공부하세요. 아멘.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막 물어봐. 목사님 시험 공부해. 아니 예배하고 해.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해. 그래야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